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 누가복음 13장 말씀으로는요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찾은 대로 보시고 아니면 앞에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게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오늘 이 말씀으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보기 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 여러분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꽃입니다. 예, 단순해야 돼요. 우리 삶이 꽃입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 꽃은 꽃인데 여러분 이 꽃은 무슨 꽃이냐? 들판에 피는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젊었을 때는요, 야생화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냥 꽃은 장미, 예, 아주 크고 탐스러운 장미만을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크고 탐스러운 장미나 더 뭐 그런 큰 꽃들보다도 이렇게 조그만 거고 생명력이 강한 꽃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관심이 지나쳐서 유튜브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꽃은요 꽃 자체로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떤 꽃이든지 아주 꽃 자체로서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요 그 꽃이 또한 피고 난 다음에 열매까지 맺어준다면 참으로 그 꽃은 정말 아름다운 꽃이 되죠. 그런데 심겨진 나무가요 잎도 안 나고 아무것도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서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앞에 큰 화분에 있던 나무 하나를 보셨나요? 아주 오랫동안 겨울 내내 저희가 안에 들여놨다가 밖에 놔놨는데 5월 지금 말이잖아요. 여름이에요. 여름을 가고 있는데도 이 나무가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잎사귀를 내줘야만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다렸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주에 다른 나무를 사왔어요. 그거랑 똑같은 종류의 나무를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보러 어제 그거를 화분을 파고 새롭게 그건 뽑아버리고 이거를 다시 심어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뽑아서 이것을 보는 순간 잎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살았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버리지 못하고 다른 화분에 다시 옮겼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잎을 내줘야만 돼요.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꽃도 피워줘야만 되는 게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13장 여러분 보셨지요? 13장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1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러분 그때 마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되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 마침 다급함이 들지요. 그런가 동시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듣습니까? 심각한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아주 다급하고 긴급하고 심각한 마음, 그런 마음 생각이 들게 되지요. 왜 그럴까? 우리가 13장 그 앞에 메시지가 뭐길래 이렇게 다급하실까? 다급한 걸로 시작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그 앞에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현상을 통하여 너네들 일기의 변화를 읽잖니? 예전 사람들도요 천지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일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 징조를 이렇게 점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빗대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가 너네 앞에 있는데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달라지는 거에 대한 니네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달라짐이 왜 달라지는가? 평상시하고 뭔가 달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니들 스스로 생각 좀 해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여러분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치명적인 재앙,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얘들아 제발 변화가 올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에 뭔가 마음에 좀 충격을 받고 생각을 하며 너의 갈 바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여러분 3절, 5절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심판이라는 것은 누가 너무나 뭐 죄를 많이 진 누구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죽는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 어떤 정해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심판이 온 다음에는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미 죽고 심판대에 올랐을 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요. 비가 안 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이상한 일이에요. 봄비라는 말이 있는데 봄비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따로 정하여 봄에 오는 비를 봄비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이 봄날에 여러분 비를 맞아 보셨어요? 그냥 찔끔 몇 번 오고 말았죠. 비 같지도 않은 비였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기의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는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 여러분 이미 바다는요. 이 기후의 변화에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동해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동해 바다 하면은 오징어지요. 명태지요. 근데 요즘 동해 바다에 그거 없습니다. 다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지요. 자연 변화가 올 때 재림의 때가 왔음을 알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만 될까? 그럼 심판의 때가 재림의 때가 옳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너 이렇게 하면 너 혼난다 얘기할 때 부모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겠어요? 나의 잘못한 것을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할 때라는 거죠.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될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우리는요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이 정해진 아주 좋은 땅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인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을요 나무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비교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정해진 땅에, 아주 좋은 땅에 밖에 있는 그 무화과를 걷어다가 그것에 옮겨 심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에게 뭐를 원하시겠어요? 그 나무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꾸고 그것에 때때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러면서 뭘 바라시겠어요? 열매를 바라겠죠. 우리는요 바깥에 그냥 자라나는 들복숭아나 아니면 돌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품이야, 정품. 말하자면 정품으로 키우는 그런 아주 값비싼 그런 나무라는 거죠. 우리는요 선별하여 포도원에 들여다 심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냥 갖다 심어놓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바라보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나무랍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특별 대우하실까? 뭐가 잘했다고? 여러분 뭐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요 수많은 꽃 모종이 있어요. 그리고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선택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불합니다. 그거를 사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정원에 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하여 뭘 해달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바라면서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양분을 주게 되죠. 여러분 보통 나무들은요 씨앗으로 심겨지면 얼마 돼야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3년은 지나야만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대부분의 나무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레위기 19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심어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3년 동안 열매가 맺었지만 그거를 따지 아니하였다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얼마 지난 겁니까? 이 나무는요 최소한 3년을 더 지났기 때문에 이 나무는요 최소한 6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땅에 나무를 갖다가 사다 심었어요. 가꿨어요. 잘 가꿨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를 갖다 심었단 말이에요. 무화과를 심어놨어요. 근데 3년을 기다리고 3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근데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주인은요 더 이상 자신의 포도나무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야 이거 계속 먹여봤자 소용이 없고 자리만 차지하니 뽑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6년이란 세월은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당연히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줘야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뽑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도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 주인이 여러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주인은요 좋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인내심도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한없는 은혜에 전적인 은혜를 베풀음에 끝까지 응답이 없는 자들은 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책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엄중하신 분이기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그리고 안일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러면서도 아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등에다가 빨대를 딱 꽂고 살지요. 빨대만을 꽂고 그것을 자기의 필요만 빨아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요 어린 아이들만이 그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모두 다 해줄 수 있죠. 어린 아이는요 먹고 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라나는 일을 해야 돼. 먹고 자지만 자라나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스스로를 챙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챙길 수 있게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나무가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그 나무는 마땅히 뽑아 버려야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나무를 뽑아 버려라 포도원지기한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지기가 예 하고 그리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에게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년만 단순히 1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1년 기다리는 동안 제가 두루두루 파고 다시 거름을 많이 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이렇게 여태까지 수고한 것도 여태까지 길러낸 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여태까지 길러낸 것도 여러분 대단한 수고인데 불구하고 1년을 더 기다리겠다고 간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기를 더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여러분 8절 9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더 수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그때서 뽑아 버릴게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초등학교 나오셨지요? 초등학교 시간에 우리 배운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을 초등학교 시간에 배웠어요. 어떤 방법을 해야만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증상작용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뿌리에서 열심히 물을 빨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빨아들인 그 물이 어디까지 가야만 되냐면 여러분 잎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요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강합성 작용을 해야 합니다. 강합성 작용은요 하늘을 바라고 햇빛을 아주 뜨거울지라도 얼마나 뜨거워요. 여름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햇빛을요 끝까지 바라보려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4학년 시간에 과학 시간에 다 나오는 거랍니다. 우리 영민이가 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하나 또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는 절제하는 생활을 할 때 그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농부가요 결단을 한답니다. 뭘 하느냐? 가지를요 완전히 전체를 다 치는 거죠. 강전지라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얼마나 강하게 전지를 하느냐? 몽댕이만 내밀고요 몸통만 남겨놓고 완전히 다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나무가요 아주 충격을 먹지요. 나를 이 주인이 죽이려나 보다.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나무가 놀랍게도 살아난답니다. 그러면서 기존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싹이 나고 그리고 싹을 피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가수원입니다. 배나무를 키우는 어느 가수원에 몇 해 동안 계속 이 열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열려도 조그만 게 몇 개 열렸다가 떨어지고 그렇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수원지기가요. 아유 이거 어떡할까? 이 열매를 안 맺으니 이 나무를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되나 고민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누가 조언을 해줬어요. 뭐라고 조언을 해줬냐? 그 나무의 잔뿌리를 다 잘리고 원뿌리 그냥 그것만 남겨놓고 다 잘라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수원지기가요 너무나 마음이 또 여려갖고 그러면 이 나무가 죽을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 가수원지기가 결단을 했죠. 어차피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어야만 과실나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열매를 안 맺으면 어차피 뽑아버리게 될 텐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과수원지기가요 이 배나물 뿌리를 갖다가 다 잘라냈답니다. 완전히 아주 잘라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심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걱정했어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 나무들이요 힘든 과정이었죠. 너무나 어려웠죠. 그런데도 그 과정을 뚫고 다시금 자리를 잡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다시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낱 나무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것을 감내해야만 됩니다. 치열하게 아주 치열하게 해를 바라보고 광합성 장화벽을 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땅속으로 뿌리를 뻗어 내려가면서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면 강하게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고통도 이 나무가 감내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떤 고통을 여러분 감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요? 우리 인간은요 이 나무들보다 더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성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쓰는 것까지 쓰면서도 말씀 안에 자꾸 본성으로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그 인간의 본성을 자꾸 안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절제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그래서 맺어야만 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의 본성대로 나의 좋은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요 너무나 방만해져요.
그러다 보면요 결코 좋은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하고 싶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예배에 지장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제해야만 되는 삶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도. 여러분 한 예로요. 술을 먹는 거 여러분 자유입니다. 술을 먹는 거 잘못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술도 음식이에요. 먹어도 돼요. 그러나 다만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취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내일 일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막 먹긴 먹되 어떻게 해야 돼? 절제하며 먹어야만 됩니다. 실수하고 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후회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끊어내야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끊어낼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아유 그까진 거 안 할 수 있어.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호언장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진정으로 연약한 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한 번에 끊어지는 거 쉽지 않지요. 여러분 포기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결단할 때 주님이여 우리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두루 파고 걸음을 넣어주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내가 원해야 돼. 내가. 그럴 때 주께서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1절에서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즉시 주께서 자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남이 기도할 때 심판이라는 것이 유예될 수 있어요. 미루어질 수 있어요. 미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와 회개는 누가 해야 돼? 내 스스로 해야만 돼.
용서와 회개. 구원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요, 여러분, 내 열매를 통하여, 내게 맺힌 열매를 통하여 나를 알아본다 했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누가 열매를 많이 맺어 있어서 나는 그거 먹으면 돼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어떤 열매를 맺어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스스로에게 맞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갈라디아 5장 우리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 이면의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을 주셨느냐, 그거를 헤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느냐, 그것들을 헤아리는 삶으로 여러분 바뀌셔야만 됩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야. 당연히.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들,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당연하게 하나님이요 축복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요 내가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안 맺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내게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헤아리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그냥 예수만 믿고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간다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열매는요 필수적으로 맺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왜냐하면 내가 맺은 열매로 그날에 가서 나를 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평가. 그 포인트 열매 맺을 때 우리가 포도를 갖다 채우면 다 채우면은 가면은 상급, 포인트 상급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뿌리를 깊이 박고 하늘을 쳐다본다 그랬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지지대를요 말씀으로 확실히 세워야만 됩니다. 말씀으로 아주 굳건하게 지탱을 하셔야만 돼요. 말씀으로 굳건하고 지탱했을 때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의 유혹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요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저절로 열매는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맺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